요즘 무더위로 많은 육체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계절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한풀 꺾여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참 좋은 때입니다. 무엇하기에 좋은 때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의도가 있을 텐데 책 읽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은데 뭐하기 좋은 때입니까?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기 좋을 때죠. 제가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힘이 됐어요. 때로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기도하는 것은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마음에 충만하게 이끄시니까 오히려 그 기도의 제목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까에 대한 기대, 우리 성도와 교회가 세워질 소망으로 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또 고행이 아니에요. 바로 이 기도는 어떤 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매우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무겁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위로가 되고 도리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 기도는 힘이 납니다. 또 그럴 때 기도는 신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은 요즘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신이 나고 힘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같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때에는 더욱 그러해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때에 많은 이들이 고독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삶의 문제를 짊어지는 게 힘들죠. 혼자 고민하는 것, 너무 힘들고 또 외롭고 또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지속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로 가운데 힘을 얻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계시지 않은 것이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 49절, 50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 또 생각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는 하늘이 의자와 같고 땅이 발등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당시 2000년 전 스데반 집사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그러한 의미도 또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라는 건 우리 요즘 공유 많이 하니까 서로 나눠 쓰는 거잖아요. 비공유는 서로 나눠 쓰지 않는 거예요. 이 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 우리 사람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랑과
의와 선과 자비와 긍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있죠. 그래서 구제도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출생하지만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성, 불변하시는 불변성, 시간 관계없는 영원성, 또 공간에 제한 없는 광대성, 무한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가지고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고 온전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광대성 가운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앞에 omni라는 모든 것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omnipresent 하면 모든 것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컵에도 신이 있다고 하는 범신론은 아니에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이 뚜껑에도 신이 있고 이 컵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에 신이 있다. 그렇지 않은, 그거는 범신론이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그런 의미 안에서 하나님은 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 건물에만 존재하시는 것처럼 주장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감옥에 잡아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온전한 예배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모일하신 이 공동체 안에,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이 지은 집에 제한할 수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한 영혼을 교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기에 모든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한 역사 안에 관여하시고 그 역사를 바로잡아 가시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을 바로잡아 가시는 일들을 이 역사 안에서 친히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기만 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왜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되는가 하지만 더 넓은 시각으로 이렇게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자들을 다 바로잡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침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오늘 76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일본의 침탈, 또 압제, 탄압, 고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독립시켜 주셔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불의와 부정과 왜곡된 것을 고쳐주시는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침탈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할 때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을 다시 복음의 나라로 회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계로는 너무 넓은 세계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너무도 작은 세계에 너무도 작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말썽을 부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불의와 부정과 어려움들을 살펴보시기에 때가 되면 우리의 어그러진 부분도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이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며 또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데 악한 사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악한 영들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 악한 영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유한성과 제한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자면 악한 영이 이 중앙동 일대와 악한 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만 영향력이 있고 다른 곳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단의 쫄개인 마귀와 귀신을 사방으로 파견해가지고 그 정보를 들어요. 무소부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이 주변만 영향을 줄 수 있고 귀신들을 보내어서 어찌됐던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피조물, 아주 미물에 지나지 않기에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조그만한 악한 영들에 굴하지 말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움도 이겨내시고 또 외로움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손 써주십니까? 안 써주십니까? 손 써주시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저기에서도 역사하세요. 여기서 기도하면 저 몽골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광대하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교회이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든 학원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예배의 초소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당이 굿하면서 신을 불러오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외로움도 두려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디어 이겨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은혜를 주시는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의 백성들 안에 들어와 내주하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몬 출애굽하여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모세는 이 백성들 회중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이 건축하고 또 일하는 기술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임재하여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또 교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재는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행위라는 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무엇하러? 우리 교회보다도 작거든요. 이렇게 작은 평수의 성막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각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고 싶으신가요? 그런 분은 없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더워도 손을 잡아요. 우리 여기 관광지다 보니까 이렇게 더운 날에도 그 남녀 연인들이 그냥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땀 날 텐데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거처를 만들라고 이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만드신 이유도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통하고 충만할 때
가장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 민족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한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76억 인구 중에 작고도 작고 부족하고 내세울 곳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선택해 주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편에서는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개념을 가지고,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처로서의 교회로서 존재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거기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또 교통하는 장소, 처소로서의 성막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언약이 계속 발전한다고 그랬잖아요. 45절 46절에 보면 그 이후로 이 성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같이 이동하였고, 다윗이 통치할 그때까지도 이 성막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처를 소원하여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는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처소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과 성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그 성막이고 성전이었더라면 지금 우리 곳곳에서는 피비린내가 엄청나고 또 짐승들의 죽어가는 울음소리가 엄청 들리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러한 제사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장막과 성전은 이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성막이요,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보게 하셨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8장 5절 6절에서 그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그러나 이제 그 예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 예수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조금 어렵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신약 시대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게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얻으시고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 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사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여기 오면서 차 옆에다가 소 끌고 왔어야 돼요. 염소 끌고 왔어야 돼요. 날마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 모든 제물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 우리의 구속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 계시는데, 구속은 이 어떤 매여 있는 것을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예수로 값주고 사오신 구속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피값으로 사오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제물로서 죄사함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제사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로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삼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백성 안에 들어오셔서 그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여 오늘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사귐을 시작하셨다는데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우리의 가장 큰 기쁜 소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 4절 말씀, 우리의 사귐이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이 짐을 다 지고 가야 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사귐이 생긴 겁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무겁고 부담될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사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차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미물인 우리의 상황을, 심령의 어려움을, 아픔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은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 깊은 사귐이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귐이 깊은 성도일수록 깊은 기도요, 깊은 찬양이요, 깊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바로 여기가, 바로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사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교회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 개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모습만 뻔지르르하게 살았는데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 신앙이네요. 율법적 신앙이네요. 자기들의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결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외식과 위선, 위세, 존경받기 원하는 꼰대같이 화석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또 종교생활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키기 위하여 인간적인 종교 의식들로 그들의 삶을 점철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벌써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요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종교의 위선에 빠지게 되었고 택함 받은 자였으나 탈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인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거기가 천국이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의 유한함이 무한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화되어져서 질병을 가진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공부한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 꿈을 향하여 나아갈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또 어떤 반응이 있게 됩니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셨거나 또 그것이 맞다고 여기시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확신과 믿음의 영적 기세가 등등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는 자로서 담대히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찬양이 저절로 나아가고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바뀌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유해지는 것이죠. 모세의 그러한 온유와 겸손, 유함을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것보다 상대를 더 배려하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이 코로나 이후에 닥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적인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세상의 생각, 계획, 원망과 불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고,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정결케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든 임재하시려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야망으로 하나님이 머무르실 곳이 없도록 세상의 것으로 더럽혔다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보혈로 다 씻어내고 그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어떤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외롭거나 절망하거나 고독으로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더욱 정결하고 의지하여서 말씀 생활로, 기도 생활로, 찬양과 감사로서 주님과의 은혜 통로를 확보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구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일터, 또 학업, 산업의 현장에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